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빛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뭐 외모적으로는 다 빛나기 때문에 삶에서만 빛이 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키가 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꾸 영상을 보니까 제가 2m가 조금 못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작게 나와서 왜 이렇게 작게 나오나 했더니 자꾸 이렇게 좀 낮게 나와서 여기 보니까 단이 있네요. 그래서 조금 단을 높여봤습니다. 어떻게 낮은 게 나아요? 조금 올라간 게 나아요? 예, 지금이 낫죠? 예, 그럼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더위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여름이니까 더위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자꾸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삶이 지긋지긋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만하십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긋지긋한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요. 이 신앙인에게는 삶이 지긋지긋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에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더워 죽겠다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 배불러 죽겠다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죽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이 삶은 찬란한 보석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하늘의 별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 빛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최근 서울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강력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한 번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고 있고 자꾸 또 공포스럽게 예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범인들이 20대, 30대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 범인은 범행 동기가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하게 살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범인의 동기는 자기가 막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내 범행을 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경찰에게 알려서 내가 스토킹 당하는 삶을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동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를 들어보면 참 영적으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힘든 것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이건 결코 어두운 생각이고 어두운 삶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고 이 어두운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빛나는 삶을 말하면 이 재벌이나 연예인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좀 잘 돼서 내가 막 사인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자나 성공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삶을 빛나는 인생이다
빛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빛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신앙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들은 이 신앙인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에 서두에 쓰거나 마지막에 이렇게 인물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중간에 사람이 나오죠. 바울은 앞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찬란히 빛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이 두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 빛나는 삶에 적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한 모범 답안으로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바울을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고요.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를 섬긴 귀한 헌신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과 함께 있는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매우 필요했으나 또 빌립보 교회도 살려야 되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우리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사정 아는 것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감옥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됩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인지 가이사랴인지 로마인지 그 감옥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 감옥은 오늘날 감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감옥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국가에서는 아주 최소한만 부담을 해주었고요. 나머지 전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옷, 목욕, 이불 세척 등 거의 모든 것을 외부에서 충당을 해야 했습니다. 감옥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서 그들은 아주 더럽고 비참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돈과 세탁과 목욕동을 도울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디모데가 옆에서 그 일을 담당해주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이 옆에서 그렇게 잘 있어 주었는데 그 사람을 자기를 잘 돌보던 사람을 이 빌립보로 보내게 되면 본인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사정보다는 빌립보 교회를 더 아끼고 했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죠. 바울이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구태여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뜻을 같이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옥산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 은혜 중심 안에서 뜻을 함께 한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한 단어인데 직역하면 뜻을 같이 한다는 거는 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우리가 룸메이트도 있고 뭐 메이트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영혼이 같은 이런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우리는 같은 영혼입니다. 네. 말은 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영혼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면서 바울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볼 줄 알고 마음에 담고 막 신경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 다른 사람에게 마음 쓴다는 것이 해보시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디모데는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삶도 잘 돌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삶도 돌볼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삶이 엉망이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는 또 쉽지 않은 거죠.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근데 디모데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일만 생각하죠. 이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의 효과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데 효과가 100만 원이 있고 나에게는 일을 하는데 10,000원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사실은 맞은 겁니까? 100만 원을 효과가 나는 일을 해야 맞는 건데 저부터가 뭐 저 사람들 100만 원 효과 나는 것보다 내 10,000원 효과 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의 효과가 나는 내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사람이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10,000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더 이루어지든지 간에 통일하게 하나님의 일은 행해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추구할 때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면 모두가 하나인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큰 그림, 이 빅피처를 그리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내가 얻어야 할 효과를 다 뒤로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선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거,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일하였어도 현실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생각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또 보냈는데 너희에게 필요할 것을 생각하고 보내준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내가 꼭 그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걸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받을 때도 좋지만 이걸 또 줄 때도 행복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걸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다른 것들이 필요해지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서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행복을 찾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도록 파송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필요한 사람을 꼭 보내주는 것이 이 바울의 지금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근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아파하신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 염려할 것을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배를 타고 바울에게 오는 여행 중에 또는 감옥에 바울을 돕다가 이 중환병에 걸린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이 근심은 여기서 근심은 슬픔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제자들이 겟셋마네 언덕에서 슬픔으로 잠들었을 때와 같은 단어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 때문에 이게 아무튼 사역을 하다가 같이 동행을 하다가 병에 걸렸으니까 혹시라도 자기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한 자신 때문에 아파하는 바울, 아파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또 병보다 그것을 또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관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서로를 아껴주면서 생각해 주는 것.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모습은 완전히 고생길이었을 것이고 어둠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파하는 바울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극적으로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크게 안도를 합니다. 바울이 있는 감옥은 어둡고 냄새가 진동하며 지저분한 소굴과 같았습니다. 돈도 없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밖에서 일하면서 그것으로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을 협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까지 아팠으니 모든 여건이 최악이죠. 이들의 이러한 수고를 누가 알아줄까요? 빌립보 교회 역시도 멀리 있으니까 발만 동동 굴렀겠죠. 놀라운 그런데도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도 기쁨이 있냐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쓰시면서 이게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오히려 하늘의 별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원망이나 시비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아무리 삶이 세상적으로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여도 본인 자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찬란한 삶을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화려한 로마 도시에서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힘들게 감옥살이를 도와준다고 해서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수많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주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고 찬란한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찬란한 그들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의 삶은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우리 역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주의 일 하는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삶을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의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삶을 산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삶을 산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삶 속에 고생도 있었고 죽음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들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죠. 복음 찬양 중에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후렴구 가사는 참 은혜가 됩니다. 저도 그 후렴구 가사를 좋아하는데 찬양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남을 위해 사는 이 복음의 삶으로 인해서 빛이 나고 있습니까? 이기주의로 가득한 시대에 이기주의로 세상의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틀 속에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며 천국에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의 것들로 빛나야 할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찬란히 빛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이웃을 섬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며 찬란한 빛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